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의 시대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정말 큰 변화거든요. 사무엘상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새 한 왕을 보았느니라요. 이미 봤어요. 하나님은 이미 새 왕을 보셨고 다음 새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 시대가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하세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내가 이미 한 왕을 봤는데 이미 새 왕을 받고 새 시대가 시작될 건데 너 지금 거기 앉아서 사울을 위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만 할 거야? 이렇게 좀 다그치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무엘의 이 시대착오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무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무엘상 16장과 같은 정말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던지실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이 시기에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지금 울고 있다고 책망받고 있잖아요. 너 지금 왜 울고 있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라는 책망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 터졌다니까 그런가 보네. 어렵다니까 어려운가 보네. 마스크 쓰라니까 써야 되나 보네.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다일 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울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음, 저야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듣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를 둘러싸고 너무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음모다, 누구의 압박이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야 저거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왜 저렇게 두도록 내버려뒀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하고 떼우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사는 거지. 거기에 없는 건 뭐예요? 눈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정말 교회가 덕이 된다. 교회가 소망이구나, 확실히.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문제의 핵심에 교회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 앞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눈물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울고만 있을 수도 있죠. 이 시대에 짓눌려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완전히 이제 억압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소망이란 없고, 희망이란 없고. 여러분, 근데 이 눈물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뭔지를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후회와 원망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왜 울까? 물론 사울이라는 잘못된 왕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 세웠죠? 사무엘이 세웠단 말이에요. 사무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와, 내가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후회죠, 후회. 야, 저 사울 저 정신 못 차리네. 라는 원망이잖아요. 후회와 원망은 정말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너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다면 그 감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오로지 나뿐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그리고 울고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사무엘의 근원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너 이렇게 좀 해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이세라는 사람한테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지금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번듯하게 왕이 서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새 왕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새 왕을 세우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사울이 알면 아마 나를 죽일 거예요.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에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짓눌려서 울고만 있다면, 절망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무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았어요. 다윗이라는 한 왕을 보았고 이미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새 시대가 열리죠. 다윗의 시대가.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오거든요. 우리는 울지도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 시대를 견디고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원망 때문에 후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앞에다 두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는 결론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결론 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음모함에서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세상과 난리와 소문은 시작이라니까요. 진정한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온다. 반드시 이 끝에 결론으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 절망에서 눈을 들어. 후회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원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이에요 라는 후회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신다고. 너 왜 아직 울고만 있느냐. 그러면 so what?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새 시대를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일들을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일일이 다 하나님이 챙겨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챙기시는 거예요. 일일이. 정말 사사건건 작은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보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어떤 챙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4절 한번 보세요.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이 그 눈물에서 돌아서서 끼었던 제대로 된 첫 단추는 뭐였냐면 그의 말씀을 행하는 거였어요. 뭐부터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 작은 것부터. 사무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했던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작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비결이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일단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정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방 한 구석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족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이든 혹은 줌을 통해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에요. 이 한 걸음을 떼지도 않으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작은 순종 하나를 매일 놓치는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 뭔가 큰 계획과 꿈과 포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그거 안 됐다고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무 쉽게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기도 한 번에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한 번, 내 인생과 비전을 위한 어떤 눈물과 통탄의 기도 한 번으로 그걸 완성하려고 해.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이 고등부를 했던 친구들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부하면서 정말 자주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고등부 친구들 중에 항상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대. 야, 다른 친구들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비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대.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비전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공부해. 너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비전 핑계 대지 마. 오늘 하면 내일 할 수 있고 내일 하면 모레 할 수 있고 그러면 너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같은 원리거든요. 미국에 와서요. 저희 아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웠어요. 어디서 이제 자전거를 잘 얻어가지고
자전거를 가르쳐줬어.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멋진지. 자전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꿈과 계획은 커. 근데 안 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페달을 밟으라고 얘기해야죠. 페달부터 밟으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제약되어 보니까, 갇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충실하지 않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일상은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의 어떤 예배나 행사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걸로 다 때우려고 했던 우리의 실제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난 거예요. 갇혀 있어 보니까 일상 안에 꽉 묶여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이런 모습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뭐 하라 그래요? 맨날 저는 만나면. 네, 묵상하라 그러죠? 그래서 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최영환 목사는 만나면 묵상 얘기할 거야. 요즘에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슬슬 피하는 증후군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묵상이 뭐 어떤 큰 은혜, 이렇게 진짜 해본 사람들만 아나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것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구원의 어떤 큰 막 조건이 되고 뭐 이것만이 최고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을 내디시라는 거예요. 그 한 말씀도 보지 않는데 행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상을 말씀으로 살겠냐고요. 그날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만큼 내디디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하루하루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행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물론이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의 묵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묵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루의 삶과 실천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3단계가 오고 4단계가 5단계가 와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세심하게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이게 지금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끼워주고 싶으신 첫 단추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뉴 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울지도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후회 혹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 앞에 서십시오. 너는 왜 울고만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미 한 왕을 보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그 나라를 보며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나게 될 줄 믿습니다.